시편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에서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3권 첫 번째 이제 73편 3권의 첫 번째 시. 근데 3권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삽과 고라의 자손. 그러니까 아삽은 누구냐? 고라의 자손 중에 하나였고, 그때 이제 우리 성가대 지휘를 맡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찬양대 지휘를 맡아 찬양을 하면서 악기도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리는 그런 획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게 다윗서부터 솔로몬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발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런 찬양대의 지도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닫는 것은 찬양은 곧 시예요. 그렇죠?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절도 있게 이렇게 잘 규칙적으로 지어진 시와 같고, 그 시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들려지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 찬양 뭐 50곡, 또 무슨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듣는 찬양 뭐 50곡, 또 간증이 있는 찬양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찬양들이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내 마음의 상태와 내가 정말로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들려지는 찬양이 내 마음에 신금을 울리고 정말 눈물 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신앙 고백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이 쓰여질 때의 그런 것들은 각 시대마다 시편이 뭐 다윗 왕도 시편을 썼고 뭐 다양하게 써가지만, 오늘 73편서부터 이 3권이 들어가는 여기에는 다윗의 시는 한 편뿐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뿐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개인의 신앙 고백도 들어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시편을 편집했던, 그러니까 그 쓰여진 시를 다 모아가지고 뭐 시편이 150편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정을 해서 어떤 시는 1편에 넣고 어떤 시는 뭐 150편에 넣고 해서 순서를 딱 정해서 놓으면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맞춰 놓는 그 편집한다고 말하죠. 그걸 편집자의 의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쭉 하면서 여러분 들었지만, 이 찬양 자체가 각각 개인이 이렇게 부른 것을 우리 지휘자 이선택 집사님이 취합을 해서, 그쵸? 편집을 하는 거예요. 다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그 시간도 꽤 걸리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할 때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겠죠. 이 찬양은 이번 주에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시편도. 그러니까 이 3권에 쓰여질 때에는 시편의 목적이 뭐였겠느냐? 과연 1권, 2권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시편을 쭉 해갈 때에 한 편 한 편을 통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은혜도 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 고백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 큰 그릇으로 보면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혜서를 모아놨다. 그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방향성이 있다. 역사서도 방향성이 있는 거고 예언서도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큰 묶음으로 율법서는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 쭉 해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내려오면서 에스더까지 올라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역사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지혜 문학에 관한 지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루어지는 예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서는 언제 쓰여지는 거냐? 그러니까 뒤로 쫙 모아놨지만 이 예언서들은 다 왕정시대에, 그쵸? 왕정시대에 쓰여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만족하게 있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야. 성전이 무너질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는 앞으로 되어질
그런 예언의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되어지는 일들, 거기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라가 회복될 때에 포로 후에 되어지는 예언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언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언서가 있고, 자,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는 지혜서라 이 말이에요. 그 지혜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게 제가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 율법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나가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누리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역사서는 뭐냐?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왕조 때에는 이렇게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있어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망했다. 그래서 이 법에 관한 이야기로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예요. 다윗 왕, 우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생애 전체를 보면 역사서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두 가지의 큰 흐름이 나타나는데, 예언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사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성전이 나중에 무너져 버리죠. 그 제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뭐로 회복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회당 중심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 이야기를 다룬 게 역사서의 이야기예요. 역사서가 두 가지죠. 열왕기의 역사,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쓰는 그런 역사,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역사를 재해석하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회개의 관점이 아니라 희망의 관점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이야기가 역대기의 얘기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서가 나와요. 역사서 다음에 지혜서. 근데 문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보니까 착한 사람이 법을 지키고 산 사람이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악하게 살고 악인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묻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산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와서 계속 얘기하죠.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도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지, 네가 제대로 신앙을 지키면 왜 이런 재앙이 있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억울한 거예요. 난 안 그래.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뭔 얘기야? 네가 재앙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네가 지금 팥을 심었기 때문인 거지. 콩 심었어 봐. 이런 얘기예요. 속담에 나오는 얘기지. 또 이야기하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그 얘기하죠. 야, 왜 연기가 왜 나겠어? 굴뚝에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지. 너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인과응보죠.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욥기에서 지혜서에서는 이 역사서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선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는다는 이야기를 뒤집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혜를 동원해서 문학을 통해서 계속 답을 찾아가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내가 이 고난의 큰 풀문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뒤에 내가 승군 같은 정군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문제가 확 해결되죠. 아,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씀대로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는데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 뒤에 오는 게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가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독교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죠. 그리고 이제 헬라 뒤에 오는 게 로마예요. 예수님 시대에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 다시 무너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그 역사를 겪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현실적으로 너무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오시면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서 다음에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여러분 사실은 고난당하는 유대인들 속에 묵시문학에 관한 이야기고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문학 속에서는 이들은 바로 오실 그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물어보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게 내가 메시아로 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구원의 메시아로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메시아의 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디서 갈라지는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갖고 있어도 구약성경을 다 예수님으로 구속자로 푼다 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이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믿기 시작하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아주 지극히 높여가지고 다윗의 나라 이렇게 하면 유대 성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선민이니까. 이게 굉장히 독단적인 이 섹트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더 여기서 나가면 이단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가기가 아주 위험한 거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모든 죄와 그들의 허물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 세계로까지 전파해내가는 이런 쪽으로서의 메시아관이 확 바뀌고 신앙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죄에서 구원하고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창조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출애굽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의 신앙도 중요한 거고 다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시편을 보면서도 이게 지금 어떤 시대 배경 속에서 왜 이런 고백이 나왔고 이 고백이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신앙생활과 삶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그 시대에 박해받는 초대 기독교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 죽음의 길로 나가는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요한 사도의 설교고 그들을 향한 정말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얘기예요. 묵시문학에 대한 최고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땅에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악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는 것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천국의 보상을 하시고 지옥의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것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다. 그리고 뭘 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절망 속에서도 뭐를 지키라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영광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된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앙적인 해석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해 들어가면 666이 어느 거냐, 영적 싸움이 어떠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대에다 갖다 적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컵에서 최바울 대표가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코로나 이거 접종하지 말아라. 이거 접종 받으면 안 된다. 왜? 전 세계적으로 사단이 지금 역사하면서 우리를 이게 조종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묶고 이런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그 왜 어떻게 계시록에 나오니까 그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사단이 다 해서 자기 아래 굴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과격하게 그 배경과 흐름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을 보면 그게 문제가 심각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 정말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택하시고 축복하시는데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3절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음이로다. 그래.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선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형통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그 4절부터 쭉 내려본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루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10절에 이런 상황을 본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 이리저리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칠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는 탄식한다. 그 12절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래서 13절 실망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만 깨끗하게 살고 나만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뭐 나만 이거 뭐 헛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제일 크게 이슈가 된 게 이제 LH 공사, 여기에 이제 지금 토지 투기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뭐 그러는데 막 정부에서 막 특별조사 해가지고 해봤더니 뭐 졌는데 그게 또 조사해 보니까 7명이 더해서 20명이 됐다 뭐 그런 얘기. 그랬더니 뭐 지금 2분이나 돌아가셨다 자살을 했대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동원해서 그걸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이제 토지가 편입이 되면 보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상이 그게 다 개발됐을 때의 값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공시지가 가지고 이제 평가하기 시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마다 이제 이 강단 꽃을 위해서 여기에 양재의 꽃을 사러 가요. 그게 양재 화훼단지가 굉장히 커요. 그 양재 화훼원의 거 말고 그 옆에 이제 이 하우스가 많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 막 전국에서 올라오는 꽃들을 다 받아서 도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꽃 하나가 우리가 사오면은 예를 들어서 8,000원이다. 그러면 꽃가게에 가서 딱 물어보면 2만 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값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생산자에서 직접 파는 거고. 근데 거기가 지금 수용이 돼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재 쪽에 이렇게 과천하고 서울 경계 되는 데. 근데 그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가보면 막 프랑카드 뭐가 쫙 써붙여 있어요. 토지 수용 우리가 거절한다. LH 직원들 들어오지 마라. 서부터 시작해서 붙어 있는데 왜? 지금 그만한 땅에서 서울 중심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영업하며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그거 한몫에 해와서 아파트 하나 받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삶의 터전인 거죠. 그러니까 농사꾼들. 그러니까 이걸 뺏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시세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 그거 얼마나 해요? 그거 해가지고 개발하면 그게 막 10배씩 막 값이 뛰어버리니까 뭐 안 하겠어요? 지금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럼 LH 직원들이 악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적인 이 가치평가의 기준이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이 악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내부 정보라든가 특수한 그 일을 다루는 입장에서의 그런 일들을 하면 문제가 된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도 전수조사하자 그러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의 이익에 연결되는 부분에 상임위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어떤 내부 정보를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불이하다.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는 보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밝혀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지금 뭐 이야기하는데 본인 이름만 된 것만이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 이름으로 막 차명 계좌라고 그러죠. 차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소유한 것들까지 다 밝혀내려면 막 뒤집어질 겁니다. 좀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평범하게 그냥 월급 따박따박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10몇 년, 20년 마련해서 겨우 아파트 하나 살고 그래도 노후의 삶을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한탕 하면 뭐 5억, 10억 얻는 것도 일도 아니게 벌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위화감들, 상실감들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LH 상태 일으키기 전에 지금 부동산 값들이 다 올라가면서 지금 아주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발표된 것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느끼는 게,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이거 불의한 사람들은 잘 되는구나. 그래도 2분 자살한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보면 그까짓 거 뭐 한번 창피당하면 말지 뭐 이러고 간 게 아니라 그래도 양심에 걸리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불의한 그런 이익을 탐했구나.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약하고 정직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어쨌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 문제가 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이 아삽의 시에는 바로 이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욥기에서 봤던 것 같은 문제예요. 역사서를 통해서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난 사람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아삽의 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난 올바로 살고 난 바로 살아도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오냐 말하면 17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쩌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언제 깨닫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 이거 하나님 앞에 공평하구나.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그래, 세상에서 잠깐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렇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나서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 다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의 무죄함을 고백하고 나서 23절, 24절에 세 번째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그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슨 땅에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리고 신앙으로 확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해답이 되십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이제 고백하고 알리고 하나님께서 받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편이 이게 1편, 2편, 1권, 2권 들어가면서 이제 큰 방향에서 어떤 회개의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과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종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매스컴 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의한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도 막 지저분하고. 그럼 어떻게 저런 분들이 목사야 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전체 기독교의 목사들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반듯하게. 근데 그 중에는 또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린이집 교사들 얼마나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교사들 참 많습니다. 원장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익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서 헌신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아이들 막 학대하고 막 비디오에 찍혀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다 어린이집 문 닫아라, 학교 다 폐쇄하라, 교회 다 문 닫아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악인의 형통만을 보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의 인생에 그런 예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내 인생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병이 걸리느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고 더욱 겸손하게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보니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보이더라.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로할 수 있고 반듯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어디서 깨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요. 제가 구약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계시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날 뭐 성령님께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신약신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이게 더 경험적으로 가깝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의 그 큰 은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그 가운데서 느끼는 거죠. 이게 세상을 지으시고 잘못하는 놈들 벌 주시고 잘한 사람들 상 주시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잘못해서도 꼭 끌어안고 괜찮아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깊숙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보고 단편적으로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LH 사건도 마찬가지. 제가 그걸 보면 사회 한 현상인데 그걸 보고 그 몇 명의 문제 또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10%라고 그래도 그 10% 때문에 90%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멸당하는 일은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는.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죠?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해야 돼요. 어디서 깨닫느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나를 오늘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 해가 뜨고 하루 해가 지면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낄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내가 낙심하고 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그렇죠? 그래서 용기 얻는 신앙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세 번째로 고백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데 뭐가 문제가 되겠네. 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정말 한심해요. 어떤 때는요, 나는요 거울을 보면서도 잘났고 뭐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희망이 넘치다가도 어떤 한순간에 탁 만나면 정말로 제가 청년 때에도 또 이렇게 경험한 인생의 경험을 보면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불쌍해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이런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뭐라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도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런 생각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요. 아무리 낮은 자리에서 자존감이 다 낮아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 수십 년 동안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70, 80 가도 목사님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노년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의 3권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주님 의지하고 나니까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렇죠? 마음도 약해지고 육체도 약해지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랑하는 거죠.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둘째가 다음 달이면 이제 두 번째 아기를 출산을 해요. 이제. 그런데 친정을 오잖아요. 집에 오면은 어려서부터 이제 엄마의 그 음식 맛에 손 길들여져 있잖아요. 엄마가 하는 거는 모든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 온다, 사이가 온다 그러면 집사람은 이제 나한테 해주는 것도 잘해주지만 뭘 한 가지라도 좀 더 해줄까 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솜씨를 발휘해서 이제 뭐 하나 두 걸 또 사다가 쭉 해주면 애들이 먹으면서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친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딱 쓰는 생각이 친정이 없는 사람들 찾아갈 그래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대접받을 친정이 없으면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손녀들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참 위로를 얻지 못했지만 주의 전에 나오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축복이죠. 신앙생활에 이런 귀한 은총이 꼭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